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9절 말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9절 말씀 되겠습니다. 이 91페이지 신약성경 91페이지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제 우리 같이 인사합시다.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네, 오늘은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좋은 열매의 조건이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아라비아 속담에 가라지와 밀에 관한 우화가 있습니다. 이 가라지와 밀이 자라면은 어느 것이 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까요? 이 둘은 같은 밭에서 같은 거름을 먹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만은 밀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 풍성한 알곡이 되어서 고개를 숙입니다. 그 반대로 가라지는 고개를 치켜드는데 그 속에는 알곡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알곡은 창고에 들이대 가라지는 모아서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가라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알곡이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다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같은 교회에서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닮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지만은 또 어떤 사람은 믿기 전과 동일하거나 오히려 더 못한 사람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1절에 보면은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은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오히려 태어나지 않았다라면은 자기에게 좋을 뻔했다라고 예수님께서 그 배신자를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가라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는 그런 사람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크리스탄이라 이렇게 설명한다고 그랬어요. 크리스탄. 그러니까 성령으로 시작해서 사탄으로 마치는 사람이 크리스탄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뭐가 될까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시작은 사탄으로 시작했을지라도 성령으로 마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지난번에 뭐라 그랬어요? 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했죠. 우리는 사리스찬이든 크리스찬이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다른 분도 아닌
예수님에게서 배웠는데 똑같은 제자들로 똑같이 배웠어요.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동일한 말씀으로 배웠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 보여주는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다. 그러니까 가라지를 뽑을까요? 그러니까 뽑지 말라. 그대로 내비두라. 왜? 추수 때가 되면은 자연히 구분되어진다. 그래서 가라지는 불태워지고 알곡은 창고에 들어간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것을 뽑다가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을이 되어서 들녘에 나가보면은 이 노랗게 나락이 익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익어가는 나락은 고개를 푹푹 숙이고 있는데 그 속에서 가라지로 빳빳하게 쳐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추석 때인가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그 들판에 나가봤어요. 들판에 나가서 너무 이 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노래 피들이 너무 많아요. 야, 도대체 이 노래는 피를 하나도 안 뽑았네 하고 그래서 우스갯소리를 하면서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피와, 즉 피가 뭘까요? 가라지잖아요. 이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자라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보여주는 정답이라는 것이죠.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그 가운데서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1500년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성전을 주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그들에게 쏟아부은 정성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참 선지자들을 배척하였습니다. 선지자들이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수없이 화가 임한다는 경고를 보냈는데도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은 그런 유대인에게 세례 요한이 책망을 하고 있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찍으려고 놓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여러분들이 주렁주렁 맺었습니까? 올 한 해 우리는 어떤 열매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이 이 올해 마지막 날입니다. 이 마지막 날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슨 열매를 내놓고 심판을 받아야 될까요? 그런데 좋은 열매 맺는 데는 몇 가지 기본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본적인 조건을 따라서 내년 한 해 알찬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어야 한다. 나의 주로 믿어야 한다. 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8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 말씀 10페이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나무가 되어야 되느냐? 좋은 나무가 되어야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감나무에서 감이 열립니다.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립니다. 감나무에서 대추가 열렸다는 소리는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종자는 썩여도 열매는 썩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도 무엇으로 분별이 가능할까요? 열매로 분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우리가 말씀으로 분별하지만은 더 확실한 것은 그 열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면은 좋은 성도인가 나쁜 성도인가 하는 것은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고 알 수가 있을까요? 열매를 보시고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으면은 좋은 성도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것이고, 나쁜 열매를 맺으면은 이 나쁜 성도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 20절 말씀을 같이 15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나무여야 한다는 것은 즉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돌감람나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감람나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돌감람나무였어요. 이 돌감람나무가 진짜 감람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라는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감을 먹습니다. 저도 집에서 감을 많이 먹어요. 근데 감을 먹으면 감씨가 있어요. 감씨를 심으면 무엇이 자라겠습니까?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나무가 되는 거예요? 고염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고염나무는 열매가 조그마해요. 요만해. 대추 할만해요. 이 고염나무 열매는 요만합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감을 먹고 감씨를 심었는데 왜 고염나무 요런 게 맺힐까요? 그런데 우리가 먹는 이 둥근 감 이런 것은 이 고염나무에다 이 고염나무를 감나무에 감나무를 접붙임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만이 열매가 굵어지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감나무는 우리가 감이 달린 감나무는 고염나무에 감나무를 접붙임 시킨 거예요. 그것이 감나무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러한 열매를 맺으면 안 되잖아요. 이러한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러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에게 접붙임 당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가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야 탁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여 주여 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입으로만 아니라 진정 나의 주인, 진정 내 마음에 성소를 지니고 내 속에 들어와 사시는 나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분에게 생명을 걸고 또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올바른 믿음이라는 겁니다.
신실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장 5절,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30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00페이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예, 같이 읽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는 자니라. 아멘.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오늘 네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네 자신을 시험을 한번 해봐라. 네가 믿음 안에 서 있는가? 네 한번 시험을 한번 해봐라. 그리고 네 자신을 확증해라는 겁니다. 확증해라. 그러면은 내가 믿음 안에 서 있다라는 그러한 자부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믿음 안에 서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확증을 가지고 우리 속에 내 안에 주님이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내가 주님을 모시고 다닌다면은, 내 속에 주님이 들어와 계신다는 것을 확증한다면은 우리는 죄 가운데 설 수가 없습니다. 오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열매가, 주님의 열매가 나에게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느냐 점검해 보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사라지고 예수만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접붙임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는 귀한 은혜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좋은 열매를 맺는 조건은, 두 번째 조건은 바로 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 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55페이지 신약성경 255페이지 로마서 11장 17절 말씀, 로마서 11장 17절 말씀 255페이지입니다. 255페이지 로마서 11장 17절 말씀, 예, 같이 읽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며 참 감람나무의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아멘. 자, 여기 진액이 등장하는데요. 진액이 바로 뭘까요? 나무의 수액이죠, 그죠? 나무의 수액. 이 진액은 뭘까요? 바로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의 수액을, 즉 이 돌감람나무인 내가 참감람나무인 예수님에게 접붙임되어 있을 때에 그 뿌리에서 올라오는, 참감람나무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이 진액은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진리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성령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귀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온갖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됩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주님 닮은 인격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고 구원하는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직분과 재능에 충성하는
사명의 열매도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열매를 아무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우리는 말씀대로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에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정죄함이 없느냐? 로마서 8장 2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돌감람나무여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살아왔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당하게 되어서 즉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을 떨쳐내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의 수액을 내가 계속 빨아먹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으로 말씀대로 살아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08페이지 구약성경 120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208페이지 에스겔 36장 27절 말씀입니다. 1208페이지 에스겔서 36장 27절 말씀. 에스겔서 36장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08페이지 에스겔서 36장 27절 말씀. 예, 같이 읽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예수의 영, 진리의 영, 생명의 영,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또 시편 92편 14절 말씀을 볼까요? 시편 92편 14절 구약성경 871페이지 구약성경 871페이지 구약성경 871페이지 시편 92편 14절 말씀. 예, 시편 92편 14절 말씀. 네, 같이 읽습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나이가 아무리 늙어도 상관없어요. 여전히 결실한다고 했어요. 왜?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마르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는 것도 물을 잘 받아들이기 때문에 진액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진액이 공급되지 않으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진액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성령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을까요? 이 성령은 먼저 회개하여 예수 믿는 것이 성령 받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회개하여 예수 믿을 때에 성령이 임재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볼게요. 신약성경 190페이지 신약성경 190페이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90페이지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 뭐라 그랬어요? 그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하고 예수 믿을 때에 성령이 임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만족하십니까? 우리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할 때에 받습니다. 이 사도행전 10장을 보면은 로마의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를,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해서 복음을 들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알아야 할 것은 그가 베드로를 초청하기 전에 예수를 몰랐지만은 유대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습관을 본받아서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믿자마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순서가 바뀔 수도 있어요. 예수 믿어도 게을러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 충만을 모릅니다. 평소 하나님을 충실히 경외한 사람은 예수만 바로 믿어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방법으로 하려고 하니까 사탄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회개하는 만큼, 영광을 돌려드리는 만큼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좋은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좋은 열매의 조건은 무엇이냐 하면은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말씀 충만. 예, 말씀으로 충만할 때에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173페이지, 신약성경 173페이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4절 말씀, 17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73페이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심이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우리가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게 하려면 가지를 잘 쳐줘야 합니다. 이것은 포도나무뿐만 아니라 모든 과실나무는 똑같습니다. 과수원에 가보면은 이제 열매를 다 수확하고 나면은 가지를 아주 쌍뚱하게 다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이 원통 하나를 내뱉고 모두 다 가지를 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지하는 것을 보면은 농사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다 잘라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봄에 새 가지가 나서 그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우리가 쳐야 쳐내야 될 가지는 여러 가지 많습니다. 무엇일까요? 인간의 사상이나 생각이라는 이러한 가지를 다 잘라버려야 돼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 인간의 생각, 인간의 방법이라는 가지, 이러한 인간의 사상이라는 가지, 모든 걸 다 잘라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학문이라는 가지 다 잘라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말씀은 속죄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인한 생각의 변화를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생각이 바뀌지 않고 있다면 굉장히 답답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생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관점이 달라져야 됩니다. 사고방식이 달라져야 됩니다. 패러다임이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에 그 자녀가 성장하지 않고 생각이 달라지지 않고 가치가 달라지지 않고 맨날 어린아이 때만 생각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 구실 못하는 겁니다. 그거는 베린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길 때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호적에 입적이 되었는데 신분이 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늘나라의 왕자인 줄 믿습니다. 하늘나라의 공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왕궁에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천국을 이어받을 유업으로 얻을 자라는 겁니다.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이 바뀌지 않고 사고방식이 바뀌지 않고 가치가 바뀌지 않고 행동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얼마나 답답한 일이겠습니까? 거지를 왕자 삼았더니 왕자로 살지 못하고 거지로 사고로만 치고 산다면 답답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327페이지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이 골로새서 3장 10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으라. 우리는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말씀 충만함이 없이는 절대로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절대로 새로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씀 충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쓸모가 없는 염려, 걱정, 근심, 실망, 절망, 자만에 빠져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얼마나 부질없는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에는 32,500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32,500가지 약속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어떤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믿음으로 살면 되는데 이 믿음으로 살면은 32,500가지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데 이제 또 연초가 되면은 이 점쟁이집, 무당집이 판을 치죠. 그러니까 운세가 어떻고 재수가 어떻고 관상이 어떻고 사주가 어떻고 토정 비결이 어떻고 아직도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그걸 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한심합니까? 다 말씀이 충만하지 못해서 그러한 원인과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좋은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좋은 열매의 조건, 마지막 조건입니다. 네 번째 조건은 바로 뭐냐 하면은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믿음의 뿌리. 믿음의 뿌리. 이 뿌리가 깊이 내려야 됩니다. 말씀 찾아오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25페이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 325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뿌리를 박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뿌리를 깊이 내리고 깊이 박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국 런던에 테임즈 강변에 재판소가 있습니다. 그 재판소 뜰에는 포도나무가 있는데요, 이 포도나무는 영국에서 가장 맛이 좋고 많이 열려서 학자들이 이 포도나무를 번식시켜 널리 보급하기 위하여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포도나무와 조금 더 다른 점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학자들이 어떻게 하여서 이 포도나무가 다른 포도나무보다 수확이 많고 맛있는 열매를 맺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았다고 해요. 그랬더니 이 포도나무의 뿌리가 수십 미터 언덕 아래까지 내려가서 강 바닥에까지 뻗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져 있을 때 이제는 할 일을 열심히 다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는 일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9절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니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니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5달란트 받은 종처럼 충성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니엘처럼 사무엘처럼 어떠한 장애가 와도 어떠한 핍박이 와도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장애가 있더라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좋은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녀들이 분명하다면 진실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열매는 없으면서 속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리라 라고 오늘 본문에 경고하였습니다.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안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한 해를 결산하는 이 마지막 날 오늘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열매를 보여드릴 수 있는가. 이 내가 보여드릴 수 없는 열매가 있다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진정으로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뿌리를 깊이 내려서 천국 백성으로서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사랑받고 칭찬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올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열매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회개합니다. 진실되게 회개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새로운 한 해는 모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이 충만하여 말씀으로 충만하고 예수 안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천국 백성으로서 합당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칭찬받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00